베드로의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삼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의 좋은 점은 기록하지 않고 이 내용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내용을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하면 기록했나 보다 하지만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지도자를 디스하려고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고발하려고 기록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을 공부할 때도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따로 이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마태에도 있고 누가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면 뺄만도 한데 오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8절까지도 베드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의 3번 부인하고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닭이 울고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과연 왜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말씀의 성취. 자, 이 말씀의 성취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예수님의 말씀은 언젠가는 그대로 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가 뭔가를 알려면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를 찾아보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 요한복음 13장 3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봐요. 예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버리거나 배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자, 그랬더니만 이 대답을 듣고 보통은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대단하다. 야 역시 너밖에 없다 라고 칭찬해야 되는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칭찬해 주기도 모자랄 판인데 얼마나 열심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오히려 찬물을 기를 빼는 기분 나쁘게 하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부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말은 성취가 안 됐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됐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의 성취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지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뭘까요? 자기의 의지죠.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또 자기 성품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한번 마음 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낸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듣고 예수님이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각오가 그것이 뭔가를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내가 그냥 내 성품으로 마음 먹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은 성취하는데 베드로는 뭐해요? 부인해요. 왜 부인합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뭔가 할 줄 알고, 네가 오른편이냐 내가 왼편이냐 누가 큰 자냐 이렇게 싸움을 했거든요. 또 치맛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야고보는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세요, 우리 요한은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대요.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겠대요. 그 말대로 대제사장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예수와 일행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인하는 거죠. 부인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자기 생각에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틀려. 그래서 부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또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학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력, 이런 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나를 상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계속 얘기하는데 이걸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오전에도 얘기했죠. 이뮤니타스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내 생각, 느낌, 감정, 여기에 꼭꼭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처음에는 아멘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나요. 힘을 못 쓴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적을 볼 때는, 이적을 볼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로 그냥 믿고 정말 우리가 사람 잘 봤다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속에 있거든요. 우리가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아도요,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 이게 떠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은혜 속에 이게 척해도 붙거든요.
그러면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뒤돌아서서 보면 꼭 그러겠어?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꼭 하나님이 뭐 나와 함께 하겠어?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걸 해볼까? 다른 걸 해볼까? 또 너무 기분 나빠, 뭐 힘들어, 어려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는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새 복음서 기자가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겠습니다, 내가 뭔가 이루겠습니다, 예, 그때는 좋지요. 그러나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내가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대단한 것을, 큰 일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특별한 은사나 사명을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 분명히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는 길의 의미가 뭔가를 그전에도 말씀을 했어요. 근데 거기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의 의의 의, 성품이에요. 자기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자기의 성품으로, 기질로 신앙생활을 하면 위험해져요. 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된 모습이 돼야 돼요. 왜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냐 하면, 두 번째는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창조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선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개념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선하다 하는 것은 뭐 다 인간은 나쁜 짓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항상 누구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 자, 공자 맨자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그 기준은 무슨 기준입니까? 사람이나 윤리 도덕,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 가치관으로 볼 때 공자나 맹자가 참 선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선해요, 악해요? 아주 악한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악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직 제자지만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자신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는 그런 모든 생각, 모든 의, 모든 선행,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것일 그런 일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원정권 집사님을 가정해보면, 원 집사님은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인자하고 말이 없고 정말 훌륭한 분이야 라고 칭찬을 해요. 이제 원 집사님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참 훌륭하다 뭐 이렇게 칭찬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집사님이 행하는 선한 행위, 이게 다 악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그러면 원집사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니까. 그래서 원집사님에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원집사님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이렇게 착한데,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대견하고 기특하고 이뻐 죽겠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뭐 이렇게 막 하죠, 옛날 어른들 보면. 맞아요. 그런 삶을 윤리도덕적으로 보면은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 보면 악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죽기까지 나는 따르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고마워요. 대단해요. 그죠? 내가 힘들 때 내가 목사님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지고 있는 그 고난 내가 지겠습니다, 뭐 이러면 얼마나 고마워요. 대단합니다 할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 웃기지 마. 너도 별 수 없어.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마 이 얘기를 했을 때 뒤에는 안 나왔지만 베드로가 들었다면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항변했겠어요? 아유, 참,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모르시,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한테 끌려갔는데 그 마당까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 버린다고 했으니까 그걸 증명시키려고 아마 거기까지 불을 쬐면서 거기까지 따라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깨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을 붙잡는 게 굉장히 미련스러운 거예요. 이 생각은요, 죽을 듯이 다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죽겠다 그러다가요, 저녁 먹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하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질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누구면 대표적인 사도 제자 아닙니까? 나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절망해야 돼요. 나한테 절망하지 않으면 나에게 조그만한 희망과 어떤 그 머리카락 같은 지푸라기 같은 소망을 내 안에서 발견하면요, 그게 내 생각이 되고 느낌이 되고 감정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나의 이 죄된 내 속성을 깨뜨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나라는 존재는 계속 살아나요. 그게 인간의 운명이죠. 운명. 죄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의나 생각은 영양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는 거죠.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 이것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마귀는요, 우리 자신에게 조그만한 어떤 희망의 싹이라도 있으면 그걸 타가지고, 야, 너 기분 나쁘지? 나쁠 거야. 나도 너 입장이면 기분 나쁠 거야. 한번 그냥 쏴 붙여. 왜 가만히 있어? 네가 바보냐? 점잖하다고 전봇대냐? 가만히 있다고 가마떼기로 보냐? 뭐 이러면서
옛날에 애들 싸울 때 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점잖아도 전봇대냐 뭐. 자꾸 이 감정을 타고 미혹해요. 그럴 때 인간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요, 내 생각, 내 의가 드러나면 이 감정이 나를 무시해. 나를 뭐 이렇게 봐 저렇게 봐 이러면서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생각이나 느끼는 감정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마귀가 주는 건지 진짜지 가짜지 분별해야 돼요. 이 가짜 느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걸 분별이 안 되니까 거기에 철썩 넘어가는 거예요. 뭐 이 얘기하면 또,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신앙에 영웅은 없어요. 영웅은.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베드로도. 아마 베드로가 이런 삶을,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굉장히 기고만장할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말이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가, 자기 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통곡을 해요. 이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요.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베드로 디모데에 가서 베드로 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378면에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이 행실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모든 삶이에요. 여기에는 공자나 맹자 같은 그런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의 삶도 있고, 살인하고 뭐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의 삶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용서함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뭐예요? 이제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 의가 다 녹아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여기에는 자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나는. 그런데 이제 이 경험을 하고 내가 다 녹아 빠지는 거예요. 녹아 빠지고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자, 23절도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마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잖아,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내가 제사장의 뜰까지 가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까지 내가 목격을 하면서 나는 끝까지 뭐 이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다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성취의 대상이 자기가 되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이 말씀의 성취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영웅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너와 나가 다 똑같아. 왜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니까. 뭔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신성한 성품. 예. 믿든 안 믿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자기 의를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데 뭐를 주신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신성한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품이에요. 새로워진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도 그 맹자 자체로 뭔가 덕을 쌓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맹자도 예수님 안에서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공자도 그대로 있다고 해서 존경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공자도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성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성한 새로운 성품의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됐더니만 바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어떤 성품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스펙을 봐요. 능력을 봐요. 그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은 대단하다, 잘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스펙을 안 봐요. 왜요? 그 세상의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쌓은 거기 때문에 다 죄, 헛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런 성품, 그것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얘기해요.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런 사역을 했고 이렇게 하고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코뮤니타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섬기고 순종하는 그것이 미니스트랄이고 그것이 성금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성한 성품이거든요. 성경을 보면 이 경험을 했잖아요. 대성통곡했잖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한 걸 무슨 그렇게 섭한 말을 하십니까? 나를 모르세요, 나를? 내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렸지만 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납니다. 이거 사랑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아마 예수님도 내 입장이었으면 나처럼 이렇게는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큰 소리 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해요. 왜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의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신성한 성품이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면 성령 받고,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3장에 안전병이 일으킬 때 옛날 같으면, 이 경험이 없었으면, 좀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아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질병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마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게 금도 은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런데 그 내게 있는 것이 결국 뭐였다고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의 이름이 없고 예수의 말씀도 없고 자기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런 거 보면 못 참습니다. 나는요 그런 거 보면 뭐 이렇고요. 내가 말이에요 뭐 다 내가였는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결론이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권면할 정도가 되었어요. 왜? 자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장면, 참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그러나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이 정말로 귀한 은혜의 때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네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마 이게 없었으면 베드로는 영웅이 되어가지고 아마 천하를 떵떵거리면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지도 모르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영웅이 아니고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냥 성도들인 거예요. 성도들. 결론으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곡의 애통함의 그런 때를 줄 때가 있지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내 생각과 느낌, 감정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보면 또 한 번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 생각은 무너진다.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남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고, 이런 넘어짐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모든 것은 부질없는 거구나. 의미 없는 거구나. 내 스스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도 있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결론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죄인이야, 그걸로 멈추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위대한 영웅이 없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까. 그걸 깨닫고 그 눈물의 자리에서, 통곡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최소영 권사님 오늘 읽었던 그 시편 22편을 보면 앞부분에는 1절부터 19절입니까 20절까지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끝나요. 왜요? 그런 고통과 아픔을 있는데도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런 고통에서도 나의 본질, 나의 죄악의 그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잘난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여기서 다 깨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영웅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을 가진, 새로워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제가 보면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50년 안에 다 죽어요. 오건사님 더 사시게요? 50년 다 죽어요. 자, 죽는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선교를 어떻게 하고 뭐 하고 그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넘어짐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이런 약함이 있구나. 또 울고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신성한 성품에 또 참여하고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날마다, 영어 한문에 일신 우일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지, 처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요, 변화돼야 돼요. 신성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속에 여기에 숨어 있어요. 여기에 숨어 있으면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에클레시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